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29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주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주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주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사랑을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주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주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자, 성경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3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9면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그렇지 제가 잘못 읽었나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1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노하고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마음을 바꾸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죄에 머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긍휼과 용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 사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을 대할 때 몇 겹 이렇게 포장을 치고 그러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 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냥 자기만 생각해가면서 서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자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줄 알아야 된다.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자와 긍휼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과 정의, 서로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또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자기 이속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다 안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런 게 별로 우리가 쓰는 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상황대로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정의롭게 또 이웃과 더불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말할지니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하여튼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달도 참 많았습니다. 이게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달, 이런 날을 기억해가면서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 속에 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그렇죠? 여러 가지 탄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는 분이시다.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참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이스라엘 건져주니까 늘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있고 그렇죠? 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슬픔이 변해서 이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꿈꾸는 것 같은 삶,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1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그것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한숨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와 긍휼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 텅텅 비었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강성한 나라들도 그 은혜를 알고 와서 같이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와서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예견돼 있고, 신약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없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사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 머물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과 즐거움,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분이 은혜로 회복되고 기쁨과 희락의 삶, 찬송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곤경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이방 나라들도 사모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매인 사람들, 마음에 아버지 매인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주여 그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간증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만방에 알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